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에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7월 첫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또 생일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일에 지키지 못하고 항상 한 주 늦추어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라 그런 뜻이지요.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를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들판에 나가면 보리 잎사귀 눈에 많이 띄었는데 요즘은 보리 농사를 거의 잘 하지 않지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리 농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사실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맥주절, 원래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니까 참 중요한 절기예요, 맥주절이. 우리가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지요. 77절. 또 신약에 와서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맥주절을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가, 또 왜 77절이라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50일째 날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지요. 그 유월절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유월절 다음 날은 주일인데, 그때 그날 그 해에 첫 이삭, 그때 그 해에 난 첫 이삭을 한 단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이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그래서 그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호렙산이라 그러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 지나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오순절을 어떤 날로 여기느냐 하면
율법 주신 날, 율법 수여절, 율법을 받은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그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강림하셨어요. 영으로 강림하셔서 그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또 지키고 있지요. 상당히 맥주절이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맥주절을 77절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난 후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날짜를 계산합니다. 날짜를 계산해요.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하오메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날짜 계산하는 날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날짜를 계산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될 때까지 날짜를,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하고 또 표시를 하고, 또 그 다음 날 되면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하고 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하다가 여덟째 날이 되면 오늘은 여덟째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첫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날 되면 오늘은 아홉째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 두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한 날 한 날을 그렇게 세어갑니다. 세어가면서 이렇게 7주간 동안, 7일씩 7주간 동안 이렇게 계수하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 주 첫째 날, 두 번째 주 첫째 날, 세 번째 주 첫째 날, 이렇게 이제 7주까지 7일씩 세어가는 거죠. 세어가면서 49일이 되는 다음 날, 그날을 이들이 지키는데 그걸 77절이라. 그들은 이제 그 77절이 될 때까지 하루하루를 세어온 겁니다. 그 세어오면서 오늘은 첫째 날, 오늘은 둘째 날이야, 오늘은 셋째 날이야, 이러면서 그 하루하루를 세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세어가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49일 동안. 그래서 77절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냥 77절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49일을 지낸 겁니다. 그게 맥주절이라, 그게.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맥추절. 요즘 아들은 또 맥추절 이러면 맥주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런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농경 문화지요. 농경 문화와 관련된 명칭이 맥추절입니다. 이때는 보리 수확을 하는 거죠. 보리 수확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를 수확한다는 뜻으로 맥추절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룻기 나오죠. 룻기. 그러니까 오순절, 이 맥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룻기 성경을 매우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 룻기의 배경이 맥추절이거든요. 그 모압 여인 그 이방 여자 아닙니까?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유대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애를 하나 낳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참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이 그 보통 힘든 길이 아니거든요. 골짜기, 엄청난 깊은 골짜기인데 그 험한 길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침 그 베들레헴에 오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이었습니다. 그 절기 때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룻이.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은 그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름다운 이 룻의 이 복을 받은 룻을 기억하면서 오순절만 되면 이 룻기를 읽지요. 이처럼 이 맥추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 모두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나누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따로 지키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오늘 이날은 순수하게 맥추절로, 우리 옛날 우리나라도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농경사회 그 문화에 맞추어서 7월 첫 번째 주일, 이거 우리나라가 정한 절기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따로 맥추절로 지키자. 왜냐하면 한 해에 이제 전반기가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기를 우리가 잘 지내왔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또 반년이 있는데 이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자. 이래서 한국교회가 이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변형해서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이 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거기에다가 감사라는 말을 덧붙여 가지고 맥추 감사 주일이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가을에는 추수 감사 주일. 이래서 감사절,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은 그 초점이 감사에 있는 겁니다. 감사.
그 이날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의미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 성령 강림절이 지나갔죠. 그래서 순수하게 감사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문화가 다 도시 문화 아닙니까? 농사를 잘 안 지어요. 거의 다 도시 문화로 인해서 이 농경 문화가 점점 이제 그 전통이 좀 자꾸 이제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도시 문화에서 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죠.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믿고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실 이게 골로새서의 이게 중간에 있는 말씀이지만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이게 골로새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그 목회자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했던 이 에바브라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같은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죠. 요즘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져 있다가 한 2년 동안 갇혀져 있다가 신문을 받는 중에 나는 로마 시민이야. 시민권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이송됩니다. 제수의 몸으로 이송되어서 로마에 와서 그 간수장이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어느 집을 하나 세를 내가지고 새 집에 머물게 하면서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지요. 바깥에 출입은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의 생활이지만 사실은 새 집에서 가택연금 가운데 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중 사람이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서 또 그 방 안에서 또 말씀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에 그렇게 갇혀져 있다 하니까 위로할 겸 로마까지 간 거지요. 갈 때 또 혼자 갔겠습니까? 몇몇 성도와 함께 갔겠죠. 이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이제 전해줍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개척했던 이야기, 또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 이런 걸 바울에게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성도를 섬기는 그 사랑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편지는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지만, 사실 그 편지는 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 편지를 서로 돌려보게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갇혀져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갇혀져 있었지요. 로마에서 갇힌 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4, 5년 동안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를 돌아다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이 두기고라는 에베소 출신인 두기고 손에 이 편지를 들려주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도 보내주고 골로새 교회도 보내주고, 또 그들이 읽어보고 서로 또 바꿔가면서 읽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이후 바울의 그 신앙이라 할까요? 신학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이걸 완숙되었을 때라 그러죠. 그의 신학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성경을 꼽아라 한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아니겠는가. 바울이 그 신학적인 정도가 가장 완숙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은 그 두 편지를 사실은 이걸 편지 하나로 다 쓰려고 하다가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상당히 수준 높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지방에서는요,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교인들의 그 회방도 너무나 심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터키 지역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봐야 합니다.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요. 그러니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사이에 빌립보서가 끼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좀 빌립보서가 그 뒤에 있으면 될 텐데 하필 또 거기 끼어져 있었어. 우리가 제대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반드시 골로새서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예요. 에베소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신약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거기에 보면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한 절 한 절이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5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주권 말이죠, 정사, 권력입니다.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천한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공동의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교회의 근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렇죠, 이는 친히 으뜸이 되라 하심이라. 주님이 제일 으뜸이에요. 주님보다 더 높아지면 곤란한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신학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바울의 신학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겠어요? 이 짤막한 몇 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공부를 하려면 1년 다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을 우리가 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주는 아도나이 큐리오스,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았으니,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살아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잠시 발을 딛고 살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게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탁 받고 있어야 돼요. 뿌리를 받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뿌리를 제대로 박지 못해서 여가가 흔들리고 저가서 흔들리고 누가 이 말하면 또 거기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거기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거기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과 함께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그 뒤에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3장 16절에 보시면 그 3장 15절 끝부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또한 이러면서 나오지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여러분 풍성히 가도록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수박 그닥기식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충만히 먹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일뿐만 아니에요. 말에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4장 2절을 보시면요,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꾸 안 읽어봐서 어렵지, 성경 말씀 자꾸 읽어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시지, 이걸 사전 펴놓고 주석 펴놓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막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읽기 쉽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없지요. 오늘 2019년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다보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뿌리는 제대로 박았는가? 그래 잘 세워져 가고 있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해도 감사함이 넘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저 앉으나 서나 불평하는 사람, 앉으나 서나 욕하고 앉으나 서나 불평하고 앉으나 서나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평을 하고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 혹 예수님 안에 내가 살면서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이 더 넘쳐나고 있는 나는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살자. 크게 뿌리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교훈을 받아서 거기서 세워져 자라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넘쳐서 사는 생활, 이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주님 안에서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